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발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동일한 경고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21절 말씀, 그리고 10장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선언, 메시지가 4번이나 반복되어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원인은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말씀보다 내 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건축 자재를 비유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용기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말이 교만하고 완악함이다라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당시에 흔한 건축 자재였던 이 벽돌 그리고 뽕나무 이것들이 무너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대신에 왕궁에서나 쓰이는 최고급 자재였던 다듬은 돌 그리고 백향목을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건축을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셔도 우리는 내 능력과 재물로 다시 한번 더 멋지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을 아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건축을 했고 지금까지 나라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과 오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한 자랑을 일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만은 항상 그 기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그 말씀보다 나의 판단이 또 나의 재력이 나의 지혜가 내 능력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말씀보다 내 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느 것보다 신뢰하며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교만이 큰 문제인 이유는 회개를 거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회개에 있는데 우리가 교만할 때에 이 교만이 회개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불태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사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시는 이유는 절대로 너희의 멸망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돌아옴이 내가 매를 드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바로 이끌어야 할 장로, 선지자, 인도자들로부터 앞장서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회개를 거부하자 죄는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본문은 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찔레와 가시만 태우던 이 불길은 이내 숲 전체를 삼켜 버립니다. 결국에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삼킨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회개 없는 교만이 일으킨 불씨가 화근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인간관계 전체를 태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다가 이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합법적으로 수탈했습니다. 이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그 힘, 그 권력과 기득권을 과신하며 그것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심판 날에 너희가 그 부당하게 쌓은 힘과 권력, 그리고 너희가 부당하게 쌓은 그 재물로 어떻게 심판을 견디겠느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공의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권력이 있다고, 약자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주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교만의 죄를 짓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엄중한 심판의 선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늘 내 힘과 내 자원을 의지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는 늘 교만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벽돌을 더 좋은 돌로 다시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삶을 지켜내려는 몸부림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계산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겸손히 붙들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조금 힘이 있다고, 나에게 조금 능력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가리우고 우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겸손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